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와 또 해외에서 재앙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산불로 많은 집들이 불타고 있고 또 뭐 소방관들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개중에 산불 이렇게 진화하는 작업하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고 있죠. 미얀마에서는 지금 진도가 꽤 높은 7.7 그러죠. 그 진도 높은 지진 때문에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그 건물 아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깔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한 1만 명 이상이 죽을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 아무튼 우리나라와 또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지금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건물이 무너지는 재앙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곳곳에서 기근과 또 지진과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라. 그렇죠. 이러한 재앙이 지금 전 세계에 몰아쳐 지금 지구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 그것이 지금 이 말세 시대에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미션, 세계를 살리는 미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러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 마시다 보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죠. 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겠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절대로 술 안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문득 뒤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와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똑같이 술 안 마시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계속 술 마시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분이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복음을 안 받았는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가? 또 나와 우리 가정은 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원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질문하고 또 답을 찾고 노력하지만 또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지 않습니까? 해답을 찾고자. 그래서 많은 지식인, 철학자, 또 상담가, 또 종교인들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너한테 있다. 아니면 네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쩝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행복한 생각해봐. 노력해봐. 열심히 해봐. 아파? 그러면 병원 가서 상담받아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것들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만 근원적인 해답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해답, 성경에서만 유일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지,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의 주범인 사단이 지금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고 멸망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지금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무 죄 없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개인과 집에 어려움과 저주가 오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것이죠. 무슨 문제요? 영적인 문제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자들이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이 영적인 문제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요. 그 언약한 대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어서 그들의 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죽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죽은 영을 가진 자들이 영적 문제 속에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느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속에 있으면
인생의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도 이 답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길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길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하고 재앙 닥치고 개인은 물론 가정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온 나라 또 시대 재앙 올 수밖에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이 재앙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이 해답이 없는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까지도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나에게 절하면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이 세상 다 너에게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까지도 속여서 시험하는데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서 이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속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도 속였듯 우리 하나님도 속이고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단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는 사자처럼 연약한 신자 또 불신자를 찾아다니면서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지금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근신하라 깨어라.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로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우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단과 지금 대적으로 맞서서 싸우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사단이 피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출흑암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속지만 않으면 사단은 오히려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흑암 조직 사단이 벌벌 떨고 피하고 도망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러한 영적인 문제 신자든 불신자든 자꾸만 속여서 영적인 문제로 실패하게 하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 문제, 이 영적인 문제로 속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얼마나 또 이 사단이 속이고 실패시키려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누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늘 함께하며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뭐 해라?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고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뭐 할 때요? 출애굽할 때. 그렇죠.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할 때 그 약속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의 상함과 육체의 뭐 때문에? 고단한 힘든. 그렇죠. 바로가 지금 계속 얼마나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마음에 또 육신에 너무 힘들게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4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백성이 믿음에 그렇게 말씀했죠. 언제는 믿는다 그렇게 딱 고백해놓고 이제는 육신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렇죠. 또 마음에 상함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문제 오니까 과거의 영적인 문제가 되살아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영적인 문제가 사단이 가져다준 영적인 문제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말을 안 듣는데 하물며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토록 불신앙했던 옛날의 습관이 또 되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입이 지금 둔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말도 지금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도 안 듣는데.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꾸만 내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중심.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 그렇죠? 또 우상, 또 무속, 점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귀신과 가까운 삶.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내용들이죠. 이 결과가 바로 인생의 6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문제. 자, 바로 이것이 바로 불신앙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문제, 계속 내가 하기 싫어도 반복되고 마음먹어도 결심해도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3가지 답을 가지고 응답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영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끝난 문제입니다. 완전히 끝났다. The end.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계속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이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한 모든 저주, 재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해결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 12가지 재앙, 또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순간 모두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듯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 끝났다. 그래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모두 어떤 문제? 끝난 문제.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 이 결론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그렇죠. 끝났는데 사단은 12가지 상태 속에서 또 이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면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상황 보면서 또 위치 보면서 처지 보면서 또 상태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미 끝났구나.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순간 다 끝났구나. 이것에 대해서 뭐 해라? 믿어라. 믿음, 이것이 회복되어야 모든 문제가 우리와는 상관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에게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응답받는데 이것을 알고 사단은 끈질기게 끊임없이 과거를 건드리면서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영적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지속되는 문제다. 지속되는 문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사단이 속입니까? 언제까지 이 영적인 문제가 지속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지속된다는 것이죠.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날까지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영적인 문제는 지속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어쩌습니까?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마귀의 자녀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왜? 당연히 자식 삼고 계속 멸망 가운데로 끌어가기 때문에 뭐 마귀의 자녀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 가운데로 또 멸망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실패한 것처럼 자꾸 속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복해서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렘넌트들도 성경에 기록된 렘넌트들도 살다가 이러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속아서 넘어질 때가 있었죠.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을 보고 문자 그대로 술 마시지 말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술 마시지 말라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속이는 그 사단에 취하지 말아라 그것이죠. 사단이 술 가지고만 속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속이죠. 그러죠? 또 육신의 음란함을 가지고 속이죠. 중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막 속이죠. 여러 가지 그것에 빠져드는 것. 자, 이 모든 사단이 속이게 하는 그 모든 것에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취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속이는 거기에 속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죠. 성령으로. 곧 누구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으려면 이 영적인 문제가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으로.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오직 기도로.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 그 뒷장에 이 에베소 6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으라. 오직 기도로 응답을 누리라. 오직 전도와 선교로 현장을 살리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속되는 문제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모르면 영적인 문제는 저주 재앙의 이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겐 이 모든 영적인 문제, 그것을 통해서 오는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이죠. 사단에게 가장 속기 쉬웠던 영적인 문제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속에서 축복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 6장 11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6장 18절 19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랬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뭐해라? 기도 속에 있어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 곧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빠져나오고 축복 누릴 수 있는 비밀이죠. 19절에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지니.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선교. 이거 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이건 누리고 있으면 과거에 있는 문제들이, 과거는 우리가 복음 모르고 불신자로 살았지만 복음 받고 나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속에 있던 자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를 가장 잘 합니까? 무속에 빠진 사람, 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무속을 살리는 전도자, 무속에 있을 때 그 상태 속에 있던 내용들이 무엇이 됩니까? 발판이 되어서 무속 살리는 자로. 그렇죠. 건강 문제가 있었던 자는 누구를 살리는? 병든 자를 살리고 힘줄 수 있는 전도자로. 청소년 때 방황하던 자가 청소년 이제 살리는 무엇으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잘 아시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김종현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지금 우리 RS 같은데 막 윤재숙 전도사님 같은 분. 왜? 과거에 그런 그 방탕한 생활, 또 막 생명을 끊고자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진다. 영적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복음 모를 때 모든 경험들을 나는 다 버려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발판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분명히 주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의 문제, 또 상처,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바로 이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그죠? 예배. 그래서 예배 축복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 렘넌트는 오히려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축복이 아니라 몇 퍼센트라 했습니까? 300% 그랬습니다. 100%는 내 수준입니다. 그렇죠. 내 수준의 그러한 축복이지만 300%는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축복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뭐만 이제 잘 잡고 가면 되냐? 방향만 올바르게 잡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딱 붙잡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삶들을 세우라. 금토의 시대를 열어라. 이제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이죠. 이거 하는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라. 날마다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망대 세우고 또 여정을 가며 또 평생의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이 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다 끝났다.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문제는 우리의 발판을 삼고 이 축복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00%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에 최고로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과거의 상처 문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발판이 되게 하사 축복의 이유가 되어지도록 축복의 제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